성전을 지은 솔로몬은 이제 궁전을 짓습니다. 약 7년의 시간에 걸쳐서 성전을 만들었는데 이 궁전은 13년의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졌습니다. 앞서 지은 성전의 재료에 대해서 본문이 아니라 그 앞에 5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두로왕 히람에게 솔로몬이 제안하기를 나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라면서 청하자 이 히람이 이 제안을 수락하면서 솔로몬에게 성전에서 사용될 레바논 나무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궁전을 짓는 데 사용된 재료도 이 성전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재료로 지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6장 2절 말씀에 그 길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60규빗, 또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으로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궁전의 규모는 7장 2절에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규빗이 약 45cm인데 성전 면적이 247.5제곱미터, 그리고 궁전은 1010제곱미터로 이 궁전이 성전보다 4배나 면적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궁전의 규모가 성전보다 더 컸는데 규모나 건축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더 성전보다 궁전이 크고 또 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궁전이 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을 보면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을 6장부터 언급하다가 지금 오늘 본문 이 7장에 들어서서 보면 솔로몬이 지은 궁전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이어지는 이 13절 말씀에 보면요, 다시 이 성전의 놋 기둥과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이 성전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다가 갑자기 솔로몬 궁전 건축을 언급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언급했냐라면 13절부터 다시 성전에 관련된 성전 기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사실 이 솔로몬 궁전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본문상의 흐름에 맞지 않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성전 이야기를 다 결론 짓고 나서 궁전 건축을 기록했을 수 있는데 이 성전 건축과 관련한 내용 가운데에 굳이 지금 솔로몬의 궁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과 솔로몬의 궁전을 비교하고자 이것이 본문을 배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 기간과 크기를 6장과 7장 각 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 기간에 대해서는 성전은 6장 1절에, 솔로몬의 궁전은 7장 1절에, 그리고 이어지는 이 규모에 대해서는 성전은 6장 2절에, 또 솔로몬의 궁전은 7장 2절에 언급하면서 이 성전과 솔로몬 궁전에서 보여지는 외관에 대해서 이게 6장과 7장을 이렇게 마주 보면서 비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이 마음 상태도 성전 건축과 또 솔로몬 궁전의 이 건축을 통해 우리는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는 이것은 다윗의 수건 사업으로만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이 솔로몬 개인적으로도 7장 2절에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준비하던 시기에도 5장 5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주변에 있는 이 왕들처럼 왕으로서 자신의 어떤 업적을 내세우고자 성전을 건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좋은 목재와 재료 더불어 공교한 솜씨의 기술자들을 불러서 정성껏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 솔로몬의 궁전을 지을 때를 보면 하나님을 위한 그 어떤 언급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성전보다 더 공을 들이고 그것은 많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도 드러납니다. 2배의 소요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지을 때 쓰였던 백성들의 노동력도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작용이 열왕기상 1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고자 이 여로보암과 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와 말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보면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지을 때에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마치고 계속되는 이 노역은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인 이 솔로몬이 그의 재위기간 40년 중에 성전 건축을 7년, 또 궁전 건축을 13년을 했으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이 건축으로 인해서 많은 노역을 감당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자신의 궁을 짓는 것은 사실 죄의 문제이거나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외형에서 보여지는 성전과 이 궁전의 규모 그리고 건축 기간에서도 나타나지는 그의 마음을 보면 일련의 조짐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대했던 모습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였습니다. 그가 일천번제를 드리고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렸을 때도, 소원을 올려드렸을 때도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였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도 주의 기쁨에 관심을 두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솔로몬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보다 지금 더 힘을 쏟고 또 성전을 지을 때보다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노동력을 들이고 있고 많은 재료와 또 많은 면적, 많은 시간, 게다가 그 궁전은 온통 귀한 것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라고 하는 이 기록처럼 여호와의 성전을 능가하는 온통 귀한 것으로 그의 궁전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 궁전 안의 바로의 딸을 위한 장소는 특별하게 솔로몬과 같은 주랑으로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강대국 애굽과 바로의 딸을 어떻게 여겼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7장에서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니까 그들과의 통혼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이었던 바로의 딸과의 결혼뿐 아니라
이 솔로몬이 거하는 곳과 똑같은 궁을 바로의 딸을 위해 마련한 것은 이 솔로몬이 애굽을 향해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애굽 왕의 힘과 또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후에 열왕기상 10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수많은 병거와 마병을 애굽에서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7장 16절은 이스라엘을 위한 왕을 세울 때에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많던 이 솔로몬의 마음이 지금 점점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고 또 채워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에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몇 날 며칠이 흘러서 피곤한 기색이 역력해도 그 관심이 꺾이지가 않죠. 그것을 얻으려는 기회가 있다면 제 아무리 먼 곳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러한 본성이 하나님으로 가까워져 주님을 향한 관심이 된다면 우리의 시간, 또 재정, 노력, 힘,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고 모든 게 주님으로 점철되지만 이 본성이 내 욕심, 내 욕망으로 향하게 되면 나를 위해서 드리는 시간, 재정, 에너지는 아깝지 않으면서도 주님께 기꺼이 드리지 못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에 굉장히 인색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내 욕심과 욕망으로 채워지고 있다라는 것에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관심이 하나님이 되지 않을 때에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성도의 타락도 한순간에 무너져 그리 된 게 아닙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점차 나를 잠식하는 겁니다. 서서히 숨을 못 쉴 때까지 물이 가득 차는 걸 모르게 서서히 나를 잠식하는 겁니다. 그러나 코로 호흡할 수 없다는 걸 알 때는 이미 너무나도 늦었다는 걸 깨닫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금의 본문에 보여지는 조짐들을 볼 때에 뭐가 어떤데?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바로의 딸을 취한 그의 마음이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면 많은 이방 여인을 후궁으로 맞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전보다 더 크고 귀한 자신의 왕궁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움의 그 추억보다 그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채우는 장소로 그의 궁은 활용되었습니다. 많은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가 애굽 왕의 힘과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그 이후에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채워야 할 그의 삶이 온통 죄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의 죄악들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암시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고 배부르고 잘 사는 것에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누구로 만족하고 있는지, 무엇을 향한 관심으로 사는지 주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솔로몬의 궁에서 보여지는 그의 내면의 숨은 동기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을 기뻐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투영하며 자신의 궁을 짓는 솔로몬을 보시고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도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모든 숨은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어떠한 마음이 드실까요? 만약 기뻐하신다면
지금 더욱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에 안타까워하실 거라면 지금 당장 주님보다 더 만족하고자 얻으려 한 그것들을 멈추고 주님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주님으로 내가 만족하는 것, 주님으로 내가 기뻐하는 것을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을 다른 것에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으로만 배부릅니다. 주님이 영원한 양식이 되시고 주님이 영원한 음료가 되십니다.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안고 영원한 생수 되신 주님으로 축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 나오라.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 나와 먹고 마시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내 영원한 만족이 되시고 기쁨이 되십니다. 만약 솔로몬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조짐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갔다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 아는 것으로 채웠던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멈출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기회입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자 했던 내 욕심과 욕망의 모습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통회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사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나옵기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를 사랑하는 나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빚어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그 넓은 품에 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첫 마음,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해 드렸던 처음 마음이 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던 우리의 처음 마음이 있습니다. 그 처음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